마지막이 다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베드로의 전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의 1등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감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의 직분으로 그 직책을 잘 감당한 전직이 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한 산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그 지역 사람들을 기억을 본도 갈라디아 감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동료들 지금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친구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모임을 갖고 그리고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 오신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걷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독촉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호기심 많고 의심 많은 베드로, 그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편지로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의 친구를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합니다. 우리들은 다 이런 인사를 하고 인사를 교회에서 예수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에 이런 마음으로 행복을 빌어줍니다. 베드로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하시고 사도들의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지낸 동력자들 의해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를 세운 형제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운 옛 초대교회 친구들 사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청춘 피가 흘리던 멋지고 왕성했던 그 시절 인생의 최대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절 우리들도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청춘의 시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합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일을 산 증인이요.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진심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마음처럼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찬송하리다. 베드로의 찬송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십니다.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대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은 소망 있게 하시며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찬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들로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성녀의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아들 금수저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경건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모든 사실을 증언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사는 나라, 세상에서도 역사의 사건에 이순신 장군, 증언자들이 기록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사실이 입증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더 신비롭고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지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물 위로도 걷도록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베드로의 말씀을 더욱 사랑을 합니다.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되시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되시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말씀, 사는 소망 있게 하시며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되시어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사업은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전하여지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창설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원조이십니다. 마귀들의 권세를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마귀들의 권세는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마귀들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기 목숨을 아버지 뜻으로 순종을 함으로 마귀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의 피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의 마지막 하시는 말씀 다 이뤘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다 이루시고 천국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이 사는 땅에 오시어서 열심히 사신 결과입니다. 노력의 결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후회 없이 사신 것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예수님이 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꽂혀 있는 곳, 예수님의 면류관이 빛나는 곳,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요.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심이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합니다. 베드로의 그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 예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받아서 이루어진 말씀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멋지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베드로의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업은 나날이 청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말씀 베드로의 말은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곳으로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이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은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말씀에 갈망하는 자녀들로 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을 하여서 지금은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베드로 말씀은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묵시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살아생전 실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택함을 받은 종으로 예수님께서 허락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경책의 말씀은 세월이 이기고 있습니다. 영원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떠나게 된다는 운명,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것을 알고 준비를 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과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젊음의 날은 즐겁습니다. 몸과 마음이 청춘의 생진곡으로 내일이 내 날,
일인 줄 알고 말씀 방탕하고 술과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에 둔하여 지고 이런 바울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말씀은 세상 유혹의 물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즐겁고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싶은 유혹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즐거우면서도 마음은 한쪽은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방탕의 세월에서 헤쳐나오도록 마음의 염려를 주시는 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열심히 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많은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합니다. 이러한 날은 누구에게나 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준비된 대로 받으면서 맞이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당하는 그런 일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사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형제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심고 개설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들은 이곳에서 청춘의 세월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만큼 입이 즐겁고 자연의 환경이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청춘의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간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염려로 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수입니다. 영생수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로 예수님이 우리들 자랑을 하고 교육을 시킨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중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덕분이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자기 중심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 예수님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도 우리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육을 받는 형제들 어느 곳에서나 먼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들의 사랑으로 인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수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맹세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입증을 하시는 거입니다. 말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므로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신 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우리들이 다니는 성전, 하루 이틀에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십 년, 그리고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순간순간 성도들의 애함과 숨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성전이 되어서 사랑으로 이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란 하나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사랑을 허단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분열이 생기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말씀대로 사랑의 힘으로 오늘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9장 10절에서 4장 9장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교회가 지금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방 전도를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시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니다. 예수님이 노방 전도를 하시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월은 병원이 시설이 잘 되어서 입원을 반복을 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절은 하나님이 첫 노방 전도가 생기지는 시절입니다. 이렇게 처음 미약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해는 져서 노을이 넘어가는데 이들은 움직이질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참으로 난감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안타깝습니다. 해는 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어두운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애가 타서 예수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말씀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합니다. 더 이상 저녁거리는 구할 시간이 지나가고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난감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책임자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참다가 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현재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정확합니다. 우리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로 지금 일하시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해가 지고 빈들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아들로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은사를 받는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는 대로 성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이 말씀대로 각 교회마다 다 이런 봉사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구역을 정해놓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담당이 되어서 교회 성도들은 가정의 소식을 전하면서 일일이 다 챙겨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단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천국 복음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음식이 실컷 먹는 잔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기적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대로 예수님은 이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은 사도 베드로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했습니다. 음식 잔치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권세에 힘을 얻고 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기적보다도 봉사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권세에 영원 무궁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을 즐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을 주셔서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영생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새 힘을 충전을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합니다. 예수님 이런 권능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고 계시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신 것을 증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실력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비둘기의 권세가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받은 세상 자녀들로 베드로처럼 어부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할당한 선지자로 일꾼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의지할 신은 하나님의 신이었습니다. 군대는 쳐들어오고 적군들은 이용해서 이간질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는 무작정 쳐들어오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고난이 닥치면은 우상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적군으로 아군들이 희생을 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 그도 기도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증명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죽 시체 뿐이니라 합니다. 이 사건은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신약 성경은 오늘은 베드로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의 형제들은 세상 형제들하고 다른 점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을 1등 자녀로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봉사의 정신으로 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봉사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힘을 입고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예수님의 봉사 정신으로 발전을 이루는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지금도 불교 국가들은 빈민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우상으로 앞날을 막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도 희생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자들이 희생을 함으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예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마스크를 의무함을 이용해서 거리두기도 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에게는 유기입니다. 텔레비에서 보는 외국의 현실은 너무 참혹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행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찬의 우리들입니다. 그리스찬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배워서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